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31면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응용한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행복생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울가공어 알 수 없는 불안에 힘들수록 예배와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생의 저주도 장애물도 축복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해요. 이 사람들이요, 인생을 딱 보면 뭔가 잘 풀리고 잘 됐음을 좋아하는 것을 다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트 가면요, 휴지 살 때요, 눈에 들어오는 휴지가 있어요. 잘 풀리는 휴지. 이거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이게 뭔가 쓰여져 있는 게 이게 멘트가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사모하고 있는데, 근데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 했는데 점점 꼬여갑니다. 상황이 악화돼요. 그럼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뭔가 묶여 있지 않나 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내 인생을 저주한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풀리지 않는 이 고민 때문에 내 인생에 뭐가 막혔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저주라는 단어가 누구든지 떠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문제뿐이겠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노하고 보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이 축복보다는 저주로 나갈 때, 그대로 상처 줄 때, 이렇든 저든 우리가 감정적인 소유로 나갈 때도 많은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삶입니다. 저주란 다른 이에게 무슨 뜻일까 봤더니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것도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저주를 하나 했더니 새롭게 발견했어요. 인터넷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사이트예요. 저주 인형을 파는 데가 많아요. 구매하거나 해서 저주하면서 자신이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 상대방에게 이 저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인형을 막 이렇게 구매하고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쁜 인형인데도 그걸 갖고 저주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주를 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설교를 들으라는 요점 안 넣으시고 쓰시면서 저주를 거는 방법 하면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길래 좀 요즘 사회가 참 안타깝지만 분노 사회로 가니까 이게 표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물리적보다는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 들어가면 그 저주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손톱 인형에다가 손톱과 머리칼을 이용해서 저주하기도 하고요.
솔잎을 이용해서 주문을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초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어. 나도 힘든데 죽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 저주가 뭐냐면 장침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막 하고 때리는 거. 막 그런 모습이 보면서 분노를, 마음을, 미움을 그렇게 표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 사회,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뿐이 있었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막 이런 게 많았잖아요. 참 인간의 감정이 참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들 당신 저주 걸렸어, 뭔가 맡겼어, 큰일 났어 이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와요.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이사를 해도 나를 받아서 합니다. 나를 받았어요. 막 부적을 사서 화를 막으라고. 그리고 이사한 날 막 여기에다가 뭐죠? 명태인가요? 명태 맞아요? 해보신 분들 북어인가? 하여튼가 그걸로 이렇게 딱 달고 하기도 하고, 막 이게 화가 들어오지 않도록요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요. 결혼을 해도 그냥 안 합니다. 길을 택해서 하려고 하는 이 시대 이 문화를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주술적인 문화 속에서 나에게 닥칠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만식인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합니다. 이게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런 저주, 불행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이면서 인생의 저주는 뭐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뭐라고요? 죄와 사망이요. 자, 우리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이 어떤 형벌을, 어떤 아픔을, 어떤 것 같은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 우리 세 가지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제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형원의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딱 단어만 보니까 사망, 심판,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과 결말이 사망, 심판, 영원한 불이에요. 여기 사망은요,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이 사망도 말하지만, 또 하나 사망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영적인 죽음도 사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죽든 간에 하면 하나님 심판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서 이 죄, 저주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 때 팔로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 인기 많았어요, 제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집이 몇 채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건 다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의 눈으로 보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저주는 이 사망, 심판, 영혼의 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런 저주와 고통, 장애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모든 관계와 삶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지만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한 거야? 왜 내 인생은 저주 같은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면서 그런 답답한 마음이 표출되니까 뭐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 보면요,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의 대승리를 행했지만 아이성 전투 때 자만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해서 두려움과 근심에 다 맞아버려요. 근데 아라부 티끌같이 내가 엎드려야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없이 아이성 전투를 갔다가 이들이 완전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나갔을 때 죄를 척결한 후에 아이성이 정복하게 됩니다. 자,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진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방향을 북쪽으로 바꿔버려요. 북쪽을 바꿔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왜 방향을 바꿔서요
아이성에서 약 40km 이상, 40에서 50km나 떨어진 곳으로 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에발산 앞에 세우셨을까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지금 뭐예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 제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에발산의 지역이 어떤지 이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지역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신앙생활하면 세겜 땅 들어보셨죠? 세겜 땅이에요. 예, 세겜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스산과 에발산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때까지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적인 족장이 누구죠? 아브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람 다음에 두 번째 족장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삭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 흐름을 보면요, 좀 야곱에게 더 이렇게 그에게 관심이 풀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적 족장이 두 번째는 야곱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람과 야곱에 대한 이 창세를 보면 메시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두 인물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먼저 아브람은요, 갈대 우리에 살던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시고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자, 전부 쌌어요. 짊어졌어요. 그런데 떠나려고 하지만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은 강을 건너기 직전의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머물거리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강을 건너면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 좋아했던 거, 추억이 많았던 걸 놓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옛삶, 옛 모습을 다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 삶을 넣으면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축복을 위해 새로운 꿈을 위해서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데라가 그 집안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주도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좀 책을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데라의 뜻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뜻이 뜻밖에도 이런 뜻이 있었어요. 데라의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 이런 상징적인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뭐예요? 육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니까 자꾸 육적인 삶으로 갔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자,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12장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으면서요, 천신만고 끝에 짐을 싸지고 길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처음 도착한 땅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잖아요. 거기 또 어디 땅이라고요?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것은요, 지역이 가진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확인하는 장소예요. 자,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의 이름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아주 집요해요. 집요한 사람이고 사기꾼, 도둑, 이런 꼬리표가 갖고 있던 삶, 이름, 그의 모습이었잖아요. 인생이었잖아요. 그는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요, 야곱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아들 둘을 다 잃게 될 것 같아서 그의 어머니가요, 야곱에게 집을 떠나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피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피신하고 길을 떠나고 있는데 야곱은 루스라는 어느 산 중턱에서 밤을 지내게 되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막 떠 있고 이슬을 내리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자다가 사닥다리가요, 하늘을 닫고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길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알다시피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합니다. 야곱의 사기 실력이 예를 들어 학점으로 매기면요 A 학점입니다. 90점 이상이에요. 근데 삼촌 라반은요 A 플러스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98점, 99점 그 이상뿐입니다. 최고의 라반 교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고집, 버르장이를 고칠 때는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그래, 어떻게 저러갈 수 있지? 한데 내가 그랬지, 내가 이렇게 살았겠지 하면서 나를 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20년 라반에게 속아서 지내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내 넷을 만들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처음에 도착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겜은요 적어도 이스라엘 족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회복됨을 확인하는 땅이 세겜 땅이에요. 자, 지금 이 본문으로 보십시오. 이 두 전쟁을 치른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땅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겜입니다. 세겜이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겜은요 이들이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죠? 빈손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고 돌보시고 복 주시다는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겜 땅에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 곳은 세겜 땅인데 어느 산 앞이에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이요. 자, 그러면 에발산이 뭐가요? 뭐가 어땠어요? 자, 에발산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는 그립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니죠? 에발산은 축복이에요,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율법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립산에서 뭐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우리 상식적으로 어디 땅, 어디 산에 서야 돼요? 그립산이잖아요. 근데 에발산에는 분명히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자, 그립산과 에발산은요 모양이 비슷합니다. 높이도 900.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맨 처음에 여리고가 있죠. 아이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진국을 해야 되는데 틀어서 저 세겜 땅에 갔는데 앞에 그립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약 900m에서 1km로 높이도 똑같답니다. 근데 산세가 좀 대조를 이뤄요. 그립산은 산세가 아름답고 나무도 울창합니다. 이스라엘 산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칭송을 받는 곳이 바로 그립산이래요. 똑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에발산은 그 반대입니다. 이름 그대로 민둥산, 돌산이에요. 돌. 울창하지가 않아요. 메마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군데군데 자라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래도 저주를 많이 선포하니까 그런 현장,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에발산, 저주를 선언하는 곳에 세우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겜 땅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을 에발산에 세우셨는데 알다시피 그 산은 뭐예요? 어떤 데를 선포하는 데라고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 너무 힘드시니까
너무 불산정하니까. 가나안 땅 4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1년, 3년, 5년만 키워도 힘들어 죽겠는데 40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었더니 아이성에서 또 말을 징글징글 안 들어요. 이제 하나님도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저주하고 끝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이건 이 백성이 순종을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런 가진 고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엄청 깨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만 명이 다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게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불렀어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죽여주셨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못할 은혜가, 놓치지 말할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작은 근거라고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신가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내 힘일까요? 여기까지 얼마나 또 유혹이 있었습니까? 시험이 있었습니까? 오늘 가고 싶지 않다, 다음에 갈까? 어떤 핑계를 대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우리 속에 고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땡기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자고 연락이 왔나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솔직히 뭐예요? 피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일 향하고 싶은 게 우리의 육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인도할 거야. 우리는 약속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순종해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요,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섰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 세월이 막 필름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어때요? 지금만 생각해도 순종이 많으세요? 불순종이 많으세요? 그쵸? 이거 나 진짜 심판받을 존재구나 느끼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발이고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한 고발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에발산의 단입니다. 단? 이게 뭘까요? 자, 31절이에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름지 아니한 세도를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그 5가지의 이렇게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요, 소재,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린 양이 죽음이 드려지는 번제물과 화제물을 그 위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단에서 드리려고 하면요, 새 연장으로 돌을 예쁘게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착착 해서 그래도 정성 있고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데, 근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저주를 속량하기는 범죄와 화목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생제사밖에 없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절대적인 죄, 저주, 사망, 이 푸는 열쇠는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을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단에 바쳐진 어린 양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바꿉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을 엽니다.
죄를 속량합니다. 인생의 사망에서 건지는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교회 나가서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는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현장이 여러분 예배 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비틀어져요. 왜곡돼요.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나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했잖아. 좀 내 생각 좀 알아줘 하면서 자꾸 나를 나타냅니다. 왜? 나의 공로를 높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변질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에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싶은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예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된다? 안 되겠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 내 마음에 흡족한 교회, 나를 알아주는 교회, 내가 편안한 교회. 여러분, 갈멜산 전투가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바알가세랑 내 편한 대로 원한 대로 예배 드렸다가 마지막 순간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불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엘리에게만 임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삶도 주님을 섬겨도 철저히 내 기준에서 정하려고 하는 이 신앙 이 모습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제단을 안 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드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로마의 한 시인은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반면 짐승은 아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예배재단에 자신을 올려놓은 사람은 더 이상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삶, 신령한 은혜, 하늘의 복, 하나님 인도하심을 찾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짐승은 뭘 표현하는 거죠? 세상 것, 육신의 것, 땅 것만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혹시 땅에 있는 걸 붙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이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어요. 내 삶에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저주, 사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혈로 은혜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놓쳤네요 하면서 이걸 회개하고 은혜 주세요. 다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새로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뭐냐? 예배 현장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발산의 예배자 복음입니다. 저주의 산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됐어요. 정죄입니다. 사망이에요. 우리가 그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이름을 철저히 확인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거예요. 동시에 근데 뭘 말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 자리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묵상하니까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늘 바울 속에 있던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악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자꾸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우는데 너무 공고하는 거예요. 이런 자체에 갈등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행복이고 축복인데 자꾸만 그걸 거부하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선택할 때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삶, 이 사망의 인생에서 나 어떻게 살아?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내요. 오라 우리는 공고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하는 자도 힘들어지고요. 우리 가면서 그치 난 공고야. 없어 끝났네 사망이야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늘 설교 중에 말씀드리죠.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걸로 때문에 오늘 어떻게보면 우리 인생 얻을 수밖에 없는데 복된 소식이 들려집니다. 8장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시키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발도산에서 돌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말은요, 저주 받은 일을 행했을 때 이 제단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수 있는 게 그 과거의 죄와 저주 사망이 해결됐은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연약해도 실패해도요 계속 주님 앞에 넘어지려고 합니다. 온전치 못해요. 받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신대원 때 제일 고민이 저였거든요. 이게 내가 전도사 사역해도 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성도들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저 맨날 산기도 올라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게 사역하잖아요.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삶의 선교사에서 그렇게 가정갈대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던 나란 전제가 더 예배 안 해요, 더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가면 저 영혼들 죽습니다. 저를 바꿔주세요. 더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받은답게 제 삶을 바꿔주세요. 거기서 결단 안 하면 나중에 된다? 나중에 된다? 아니요, 성경은 지금입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참소해요. 자꾸 참소합니다. 나의 삶, 나의 행동 알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맞아, 참소해라.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해. 와, 이게 확 씻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더 붙잡으려고요. 넘어져도 주님 앞에 들려. 왜? 전 고백해요.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뿌려지는 곳 제단이잖아요. 이 예배 자리 저 사모할게요. 예배 자리에서 묶였던 내 인생의 죄, 저주, 재앙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토해내십시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요? 에발산 저주의 산이지만 지금 뭐예요? 축복의 산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축복의 산으로요. 이게 에발산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얼룩진 영혼과 눈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용서를 구하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순간 주님은 우리 죄를 멀리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없다, 너를 해방하였다, 이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곳에 흐르거든요. 주님의 자비의 보혈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담대히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에발산이셨던 희생 제물이 번제단 그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찬송가 중에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한 2주 동안 힐링 캠프를 했죠. 기도 수행했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살다는데 계속 마음이 울컥거리는 거예요. 왜? 난 죄인이니까. 한순간도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감사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더럽고 추악하지만 근데 주님은 날 알면서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제 저주 사망은 뭐예요? 넌 죽어야 돼. 넌 안 돼. 넌 끝났어. 이게 차단의 참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마음, 우울했던 마음, 온전치 못함을 다 씻겨주시고 다시 안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날마다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함을 계속 고백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솟아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를 보여주면서 기도할 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죄와 저주, 재앙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의 죄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이것들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아픈 상처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생교회 예수의 볼로 덮어주사 이곳에 오는 영혼들마다 예배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기와 소망으로 채워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직장, 사업장 예수의 볼로 덮어주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축복하여 주사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대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요,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합니다. 뭘까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24장 한번 가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어설퍼서면 늘 타협하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자유 주셨으니까 신앙도 마음대로 선택하라. 여기에도 복도 있고 저주 있으니 알아서 택하라. 이렇게 무책임으로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자녀를 키워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아이들 크면 클수록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요. 크면요, 점점 말 안 들어요. 그쵸? 말을 안 듣는 아이 달래고 어르고 설득하다 안 되면 가끔 부모님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밥 먹으려는데 안 먹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 알아서 해.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를 지질하게 안 해요.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해. 이거 아이에게 선택과 자유를 주시는 거죠. 아이는 아싸 선택하라고 했다, 공부 안 해서 선택해야지 이러면 얘는 뒤지게 더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치가 없으면 말씀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려요. 참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와, 이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자꾸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선택과 자유가 아니라 더 극단적인 말입니다. 극단적이에요. 쉽게 말해 너는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 까부지 마, 이 뜻이에요. 자, 본문 말씀이 이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요? 자,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언하지만요, 이건 선택하는 얘기가 아님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33절을 보시면 돼요. 33절 시작.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언대로 함이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은 잘할게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원하신 대로 살게 하다가 또 힘들면, 아니면 타협하고 싶으면, 또 내 맘대로 살고 싶으면요, 나중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할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 축복과 저주를 같이 두시고 이걸 선택할 말씀을 보였지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저주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닌 걸 깨달았잖아요. 저주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마음을 봤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그럼 예수 믿어도 고난과 아픔은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말 잘 들으면 축복하시고, 말 안 듣거나 좀 뺀질거리시면 가끔 이렇게 뒷방망이 한 대 내려주시고 다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이요, 손을 대시는. 만약에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만 보신다면요, 이거 기독교 율법의 종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의로만 하나님만 나오시면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공의로만 되면 이미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 축복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첫째 아들이 예전에 어리다 보니까 지나가다 장난감을 보면 막 사달라고 합니다. 계속 부추겨요. 그러면 귀찮아서 어쩔 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민아, 너 이번에 이거 하면 내가 장난감 사줄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주면 내가 들어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하면 이렇게 사줄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 목적은 그 아들이 장난감을 이렇게 사주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이유일까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그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 받았다고 말하고 말 잘 들어서 나는 이 장난감 사서 축복이 임해서 아이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뭐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할 때 부모의 마음 바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 커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으라고 해서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앞으로 이 사랑한 자녀와 함께 하려고 그려놓은 삶의 비전의 목적에 동참할 수준으로 더 풍성히 누리도록 자라기를 기다리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장난감은요, 철이 안 든 아직 초등학교 수준에서 당연히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직 신앙이 약하고요, 성장이 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만 알다가 죽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 한 부분만 보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요것만 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욕을 잡고 뒤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고 더 큰 걸로 예비하신 분인데요. 에베소에 그러잖아요. 더 풍성한 걸 예비하시고 주길 원하시고 넘치도록 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저주도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지만 축복도 그것이 내가 원한 걸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는 건 뭡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해요?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뭔가 할 때 조건을 거잖아요. 하나님 그 조건보다 납니다. 나를 너무나 원해요. 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요. 요새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오해, 혹시 내가 필요한 장난감을 안 사줘가지고 지금 삐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들어주셨어. 안 할 거야. 오늘 예배 안 드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똑같아요. 이 안 닦고 잘 거야. 발 안 닦고 잘 거야.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장난감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했던 은혜가 뭐냐면 바로 8장 17절이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날 향한 꿈과 계획이 있어요. 더 큰 걸 준비하신 은혜예요. 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니까 예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너무 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남편이 얘기합니다. 이번 이사 우리 둘만 가자고. 아이들 가르쳐주지 말고 우리만 살짝 부동산 갔다가 집 보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혹시 그런 부모님 계시나요? 이제 저희도 내년이면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집을 알아야 됩니다. 네, 너무 버거웠어요. 이제는 오래 산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랑. 그러면서 합니다. 몰래 이사 가서 우리만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서 그 집에 냅둬 버려요. 그러면 딱 갔어요. 행복할까요? 자, 부동산 갈 때 어쩌면 같이 듣고 갈 수 있어요. 왜? 너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집이야. 여기서 때론 네가 마음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너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네가 지금은 철은 안 들었지만 언젠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거라 믿어. 이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기도하고 응원하고 키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사 갈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간혹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이게 자녀가 군대 갔는데 갑자기 이사 가가지고 그 주소를 안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 제자 중에 엄마 아빠 어디로 이사 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핸드폰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며칠 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위로했죠. 아니야, 너 안 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연락이 돼서 이제 가게 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상속자예요.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상속자예요.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장난감 안 사준다고 징징징징징징 하면 하나님 인격 주세요. 그래, 장난감 줄게. 근데 다른 아들은 알아요. 아버지 장난감 필요 없어요. 전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 고백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더 주고 싶지 않아요? 더 보여주고 싶어요? 대화가 되는구나. 일로 와봐 하면서 얘기하고, 내가 실은 널 위해 이 땅을 준비했다? 아브라함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근처에 누가 늘 머물렀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갈망했어요.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다음 후계자 누가 세워요? 여호수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 대면하면서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재밌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려가거나 뭐요? 나머지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장난감을 위해, 내가 그거에 위해 붙들고 뭐고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너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일단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팔레스타인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하셨어요. 신이었지만 보호자에 앉지 않았어요. 언제나 사람들과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꾼에도 함께 하셨죠. 홀로 버림받은 아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가늠한 여인, 죽은 아들 앞에서 탄식하는 어머니 옆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순교한 성도, 남편이나 여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침내 그분은요 겟세마네 언덕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까지 홀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몸소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은요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상징인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생명이 임하고 저주가 해방되잖아요. 위로가 임하잖아요. 아픔과 상처리 해결돼 버리잖아요. 고통의 자리였어요. 고발의 자리였어요. 저주의 자리였어요. 근데 뭘로 바뀌어요?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지난해 에발산 저주의 상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목하는 게 그리신산 아니겠습니까? 그리신산으로 가야 돼, 축복으로 가야 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부터 나오면요, 뭐예요? 그리신산을 뛰어넘어 중심의 산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뭐예요? 축복의 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 어떠세요?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눈물이고, 마치 에발산에 산 것처럼 내 인생은 이럴까, 혹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눈을 들어. 그 고백이, 그 마음이 혹시 내가 원하는 장난감 때문에 그 나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더 큰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 있고 있지는 않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행복생교회가 기대돼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 상황 그러나 하나님 능력에서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상속자를 불렀거든요. 상속자요. 예, 인생이 저주 같고 상처 아픔 속에 하루하루 삶이 몸부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목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 있어요. 외로움과 두려움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냥 응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무엇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답을 주시잖아요.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봐. 주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 담궈져봐. 그러면 내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야.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그리 되길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보세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을 세우는 교회, 지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광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3일째 성도, 기도의 300용사, 성령 충만 1000명의 셀지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 제자예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스승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기 전에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파고 하는 예배인데 까먹었는데, 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배드린데, 그때 이제 기도 제목 하는 걸 옛날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을,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 영향 끼치게 막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때 나중에 간증 들으니까 많이 웃었대요. 무슨 건축한다고 뭘 이렇게 땡기시는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놀란 게 그 기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 다 하는 고백이 뭐예요? 기도한 대로 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상황극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향한 계획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그 5,000원짜리 장난감 때문에, 1,000원짜리 장난감 때문에 뭐 10만 원,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요. 에발산의 복음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나입니다. 나를 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눈길은요 온통 우리를 향해 계세요. 그 주님과 최근 눈 마주친 적이 언제세요? 주님이 나를 보라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기름지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싶어.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오늘도 내도 예수님을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좀 더 높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더 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며 오늘 에발산의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장애물이고 무엇이 지금 고통이 되십니까? 건강, 진로, 그럴 수 있어요. 직장, 경제,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남편, 아니면 자녀, 형제 자매 사랑과의 관계 갈등, 그럼요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요, 나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요, 원수 같은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친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자로 살아 있지만요, 하나님의 그 전사를 통해서 뭐예요? 야곱에게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잖아요. 내 인생의 원수 같은 사람, 가슴에 목이 박히는 일이라도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른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발산이네, 저주다 아니라 그 저주의 산에서도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기름진 생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죄, 이 저주, 재앙, 장애물 묶이지 마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쥐가 나도록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장난감, 나의 문제, 나의 생각일 수 있어요. 나의 염려와 근심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바라는 고집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지나도록 붙드는 거 이제 내 피세요. 그리고 이 손, 이 힘 있으면요, 이걸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이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모든 길을 함께 하길 원하세요. 광야의 길도, 해변의 길도, 절망과 낙심의 길도, 심지어는 의심과 배반의 길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길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됩니다. 이 진리와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이 다시 기름지고 풍성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저주의 산일지라도, 고통의 산일지라도, 안 풀리는 산일지라도요, 축복의 산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우리가 사는 현장이 새롭게 바뀌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자, 내 뜻보다
내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갑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떠나 계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여름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에베레스트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그리스산을 뛰어넘는 중심산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살아가는 여정이, 내가 처한 환경이, 내 모습이 묶인 것 같고 때로는 저주 같고 아프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답이 안 보이는 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얼룩진 영혼, 눈물을 가지고 왔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안에 절망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안 된다, 포기하고 싶다, 나는 연약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이 예수의 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관심은요, 내가 저주받고 축복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근데 나는 왜 이거 안 도와주냐고, 왜 이거 안 하면서 아직도 그 장난감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진 않나요? 주님은 그걸 떠나서 그냥 나를 원해요. 나란 존재에 너무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받고 살린 귀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죄, 저주, 재앙, 문제, 장애물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가 지고 있는 거 이거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주님의 옷자락 잡는 심정을 한번 가봐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일으켜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 여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라고 생각하는, 저주라 생각하는,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거 이제 예수의 볼로 덮어주세요. 우리 가정도 덮어주세요. 직장도 사업장도 덮어주세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